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66권 개관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레갑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태석님을 방문했는데 이 설교가 또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 방송을 해서 듣고 계신 또 이태석님을 비롯한 또 방송을 들으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을 같은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이것은 별 5개짜리의 질문입니다. 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징조로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보이면 다 피하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면 성경의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선지자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다 피할 준비 되셨죠? 그런데 막상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징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이러한 징조가 보여지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평상시 하던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리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하다가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딱 신앙을 각성해가지고 깨닫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 그대로 그때 가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 이 징조를 아는 것이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분명한 징조가 있더라도 그것을 못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훈을 따르면 우리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오늘 화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오시면은 이걸 알면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모르는 것인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보통 화요일에 오시기가 정말 피곤해서
제가 이제 오라고 강권하지 않은데 집에 있어도 그렇게 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가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피곤하지만 오기를 잘했어. 오늘 피곤하지만 이 성전을 찾으면 정말 피곤이 풀리고 은혜 받고 힘을 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피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일이 언제 있었느냐면 여호와김 시대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감이 안 나는 것처럼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이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한 사람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갑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고 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레갑 족속들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이 레갑 자손이 되었는지 성경의 이 레갑 자손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 이 레갑 자손의 기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족속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남방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라고 그랬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어요. 이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합에는 아들이 70명이 참 아합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70명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아합 못지않게 악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제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세벨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악한 아들들을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 일을 도운 사람이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0장 15절 16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바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후를 도와서 바알 선지자들 제거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아들들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를 바알 신을 예비하러 왔노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 일을 같이 한 사람이 여호나답인데, 이 여호나답을 발음으로 얘기하면 여호나답, 여호랍,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요나답하고 여호나답은 이제 같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데,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예. 이제 세월은 다시 지나서 예레미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제 그 아합 시대로부터 이 요시야 왕 여호와김 때까지 몇 년이 흘렀느냐면 2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2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레갑의 자손들은 이 여호나답의 말을 따라서 그 신앙을 계속 지키고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조상 여호나답의 그 말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이 레갑 자손이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쭉 그 믿음을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갑 족속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회가 이 신앙을 지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어요. 종교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방화돼서 교회가 들어와 보니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종교 자유가 없는데, 지금도 이제 감옥에 갔던 귀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에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도 지금 북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조상들이 다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여호와김 시대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의 에워싸는 징조가 보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 레갑 족속 같은 남은 무리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듣습니까? 모여야 듣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안 모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별을 누가 듣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듣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모이라 그럴 때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이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이 경고의 기별을 주었는데, 왔던 사람들이 누가 왔습니까? 레갑의 자손인데, 여러분, 아샤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온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기별을 주는데
누가 들으러 옵니까? 남은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 짐승 이방인이라고, 타락한 사람이라고 멸시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경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 중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무리가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진리의 계별을 깨닫고 말씀에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경고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다소 갖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이교도라 칭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시대에 이 제사장과 랍비들은 초림에 대해 깜깜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성경을 알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오심에 대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했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완미한 신앙이 빛의 전파를 막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분리를 유지하기에 골몰하여 표상적인 예배 의식에 관하여 그들의 지식을 나누어 주기를 꺼렸다. 유대인들의 미미하고 나태한 신앙이 이 기별을 전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200년이 지나도록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3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네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경고의 기별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원칙에 굳건히 선 사람들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마지막 시대에 피하는 사람들은 단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지식을 잘 알고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200년 동안 그 조상 요나답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 이렇게 단호한 믿음이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럴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우리의 손을 끝잡고 떠나야 된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말씀에 단호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롯의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많이 남았어요.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레갑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마지막 때에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 그러면 정말 단호하게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정말 뜨거운 재림을 가진 신앙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기억으로는 서기 2000년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점점 식어졌어요. 우리가 서기 2000년 된 정말 재림이 오실 거라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는데 1년, 2년, 17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 신앙이 많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은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말고 밭도 가꾸지 말고 장막에 살라.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요나답이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나답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열왕기하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입니다.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바알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아합의 왕들과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는데 이 요나답이 보니까 예후가 바알은 멸하였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요나답의 생각이 이거는 아닌데 여러분 왜 바알은 제거했는데 금송아지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혹시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습관들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요나답이 깨달았어요. 그 예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실을 요나답이 보았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아들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는데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요나답이 깨닫고 자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이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려면 이렇게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한번 전심으로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믿는다고 하면 정말 한번 철저하게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이러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천사가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만약에 롯이 네 하고 딱 순종했다면 롯의 아내도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가라고 그러는데 롯이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천사가 이끌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러한 마음이 롯의 아내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갑 족속이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제 위기가 오면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싸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예루살렘에 피하는 길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레갑 족속입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으로 안으로 가가지고 사는 길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설악산을 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설악산을 종주를 하는 것인데 이 천불동 계곡에서 이 규면암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고 등산을 따라 쭉 가다가 이제 권금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내려오는 일정을 짰어요. 그 산에 높은 데 올라가니까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갖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규면암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넓은 바위입니다. 길이 없이 바위 있는 곳에서 내가 생각하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봤는데 이쪽으로 가보니까 길이 없고 절벽인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도하고 나침판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쪽으로 가보는데 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위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보니까 그곳에 길이 나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내 생각대로 이쪽으로 가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지도와 나침반을 따라서 가면 올바른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레갑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오늘 저녁에 들어서 은혜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결정되는
정말 심각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성에 거하면 칼과 기근에 죽고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정말 심각해요.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픈 그 뉴스가 있는데 세월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배가 막 기울어 가는데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어떤 기별을 외치고 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가서 음성을 들으면 내가 준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입니다. 네갑의 아들 요다답이 그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한 그 명령은 실행되는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는 피하라 피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내 백성은 듣지 않는데, 아니 벌써 멸망해서 사라진 그 북방 이스라엘의 이 레갑의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 재림에 대한 기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저 알지 못하는, 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교회 역사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 재림교회가 이 재림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별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깨워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듣지 말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요나답의 그 후손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피할까? 어디로 갈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족속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레미야 35장 7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갑 족속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 포위를 해왔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그때 레갑 족속은 피하였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분명한 이 징조가 보였는데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가